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요한복음을 넣어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 구조가 아주 좀 다른 공간, 마테마가 누가보다 좀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또 한쪽에는 선언과 더불어 예수님의 7가지 사인, 다시 말해서 7가지 기적, 7가지 기적인데 요한복음은 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7가지 기적과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7월에 들어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7가지를 계시하셨으니까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이니까 아직 2가지 더 남았죠. 그리고 나서 7가지 사인, 7가지 기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루신 기적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사인 중에서 오늘 5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5번인데 5가지만 먼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머리 좀 쓰세요. 자꾸 쓰셔야, 그렇죠? 머리가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면은 7가지 예수님의 선언이 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오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이 7기적 중에서 오늘 마지막 여기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뭐였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이적이죠.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예수님의 5번째 선언에 예수님의 7번째 기적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놨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살려낸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상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제가 오늘 예수님의 선언만 읽었지만 이후에 4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회의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예수란 사람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의 결과가 몇 절에 있냐면 53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이러니하지요. 죽은 자를 살려낸 분을 그들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참 아이러니한 그런 장이기도 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려냈으면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서야 되는데 오히려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다라는 이 살아난 사건을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표적인 사건의 실체는 뭐였느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5가지의 진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사람에게는 사망, 죽음은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사망이 찾아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필연적으로 이별을 동반하게 되지요. 누군가하고는 헤어진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하고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언젠가는 죽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요, 이 죽음을 자꾸 미화시키려고 해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매장을 많이 하니까 매장하고 나서 그 묘자리를 아주 이쁘게 대리석으로 잘 꾸미고, 그렇잖아요. 잔디도 이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석도 아주 잘 세워놓고,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왠지 내가 잘한 것처럼 마음이 괜히 편해지고 뿌듯해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매장 문화가 없다 보니까는, 드물다 보니까는 다 화장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입간에 뵐 때, 제가 이제 입간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입간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장의사들마다 이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죽으신 분을 넣고 그 안에다가 온갖 아름답게 잘 꾸며요. 뭐 꽃도 놓고 얼굴도 예쁘게 화장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막 울다가도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듯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듯이 돌아가셨네, 잠자는 것 같네. 그리고 정말 깨끗이 아름답게 꽃과 쫙 꾸며놓으면은 상주들은 돌아서면서 뭔가 예를 다한 것 같이 마음의 안위함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들 죽음이 이별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별을 겪는 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죽음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반역으로 온 죄값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괴롭고 힘든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이별은 인간이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가장 큰 것이지요. 오늘 이 11장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다가왔던 현실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현실임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밥을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언젠간 죽을 것이야 라고 말하면 이 밥맛 떨어지게 재수없게 왜 그런 말을 하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나에게 언젠가는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거부하려는 몸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끝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서 이제 끝이야.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면 그것만큼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소망이요, 절망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추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활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를 좀 꺼려하지요.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주저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럴 리는 없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 내 몸을 만져봐라,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어쩌면 사실일 줄 몰라요. 오늘 여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동생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오셔서 내 나사로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사람을 보내서.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셔요. 6절 말씀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 나사로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베다니에 갈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늘 안식처로 휴식처로 들렀던 곳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성껏 예수님을 봉양했던 곳이 이 마르다의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머무르셨느냐?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에게는 전달이 안 됐잖아요.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들었을 뿐이지. 그럼 여하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사로 집에, 마르다 집에 갔어요. 갔더니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다시 말해서 아니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마치 책망하는 같은 그런 어조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데 하루 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여기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오는 곳에 하루 더 걸리고, 그러니까 총 나흘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넘었다 그랬어요. 사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이 일찍 왔다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일찍 왔어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아니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하면서 스스로의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주석가이는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슬픔을 당할 때 만일 뭐뭐 했더라면, 만일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지요.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5분만 더 일찍 왔더라면, 5분만 일찍 더 왔더라면, 그 5분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고통을 더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마지막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요, 사실 부활에 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에 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이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절마다 부활에 관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마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아니 성경은 기독교는 부활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교리지, 기독교의 교리지, 내가 배운 거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대부분 안 그렇겠습니까? 교리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믿어요.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실제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눈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앞에 와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뒤로 돌아서서는 야 진짜 부활한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서 예수님 선언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 이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자신이 죽은 자를 능히 살려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의 창시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요. 뭐 공자, 맹자, 석가 다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지만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동생이 죽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바로 사람들을 무덤에서 살려낼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내가 지금 살려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사망이잖아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그 어떤 문제, 그것이 이 빛을, 주님의 빛을 소유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 빛된 자로 사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의 패턴이 다 동일해요.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뒤에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선포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하고 26절의 말씀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서로 교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되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의 생명이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의 부활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의 부활이요 너희의 생명이니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26절 말씀인데, 이 26절 말씀은 잘 보셔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말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내가 살아서 예수 믿으면 나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부천을 부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소사.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인천에 사신 분들은 아셔요. 소사역 그랬어요. 근데 그 소사역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박태선 전도관 아시죠? 박태선 전도관이 그 소사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박태선 전도관의 사람들 거기 공동체 무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박태선이 손 닦은 물,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 박태선이 발 닦은 물을 마시면 질병에서 치유받는다. 그래서 거저줘도 안 먹는 물을 돈 주고 막 사서 먹는 난리난 그런 집단이 바로 이 전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관 집단 가운데 따로 한 집단이 나왔는데 그 집단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조희성. 그 사람이 나와서 만든 이단 집단이 영생교예요. 영생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잡혀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이 성경 구절 하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신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25절, 26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는 이 복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죽어도 육신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 생명이 여기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거기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내가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은 우리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서로 연합시켜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나타내어오는 상징적인 행위를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교에서는 베스트 침례를 하지요. 그래서 침례교회 뒤에는 이렇게 침례탕이 따로 있잖아요. 사실 이제 외국에 나가면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연못에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침례죠. 침례를 베풀 때 보면은 물속에 푹 들어가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례의식, 세례를 내가 받는다, 내가 세례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 하나다라는 사실을 내가 공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요, 주님이 지금 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주실지 다 이해를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지금 다 이해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못했는데, 못한 상황 속에서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하고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다 깨닫고 다 이해하고 믿으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는다. 다 이해하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해하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내가 다 깨닫고 믿으면 알았어 라고 내가 이해하는 거지. 그게 믿음입니까? 오늘 여기 마르다의 이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마르다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배로 동인 채 살아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물론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영원히 살지는 않고 다시 죽었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오늘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예표의 사건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르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나사로가 있어요. 무언가 괴롭고 스트레스를 주는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주님, 우리의 나사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사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야곱이 형 문제는 야곱에게 나사로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강만 건너면은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내고 다 보내고 야곱은 약복강에 홀로 앉았어요.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해요. 결국은 이 나사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오늘 40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주님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은 누구의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세상 곳곳에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만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이요, 기쁨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